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사명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직분을 주시고 또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결단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을 보이는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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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하라. 한 번 더. 시작.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하라. 이제 구호처럼 이번 여름 동안 또 가을 오기 전까지 계속 외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도 했던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 시작.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 행동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어디서 증명해요? 누구한테 증명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행동함으로.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데? 다섯 번째,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셔야 아멘 할 준비 됐나요?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설교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그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올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 행하라.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거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았어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삶으로, 따라합시다, 증명해야 된다. 무엇을? 믿음을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 죽은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무언가 행동만 많이 한다? 행동파, 조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되고 극단적인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마치 그런 기차의 수레 바퀴와 같아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제가 틀리면, 더 크게 전제가 틀리면 세상을 깨진 안경으로 보는 것과 같아. 그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내가 누구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참 맞다. 전제가 틀리면 세상을 깨진 안경으로 보는 것과 같다. 맞죠? 내가 지금 잘못되어진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되어진 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잘못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을 깨진 안경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운명론이에요? 기독교적인 운명론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과 삶을 잘 구별해라.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값없이 거저 은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의롭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지 않는 믿음은 한쪽으로 치우쳐 극단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너무 인본주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게 모든 식구들은 그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이 아닌 건강한 믿음,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어느 것 흐트러지지 않게 믿음으로 잘 균형을 맞춰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답게 가는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어떤 얘기들 하냐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즉 이런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뭐. 여러분, 그게 대단히 믿음이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대단히 무책임한 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영향력들을 주었어요. 그 안에서 자, 이제 네가 이것을 선택해.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네가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그게 기독교적인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가 건강하게 굴러갈 때 이 일들이 되어져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20대 때에 나름대로 신비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찌르고 패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금리빨 나오고 뭐 등등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저 주변에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한때 또 그런 때 한번 다녀보기도 했어요. 재밌습니다. 그거 하면 막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뭐 깨지고 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도 뭐가 보인대. 뭐가 보이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정말 신비한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은사를 저는 100% 인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그 일 그대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비주의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지식주의도 그럴 수 있어요. 율법주의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해. 너무 아는 것도 많아. 근데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너무 똑똑한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이성에 안 맞으면 그걸 안 믿어. 이게 헛똑똑이라고 그래. 이게 골로새서 2장 8절이. 여러분, 오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지식과 행동하는 그것 위에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때로 우리가 부딪혀 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럼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 지식에서 세상 경험에서 인본주의에서 우리는 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는 자꾸 그게 보여. 내 눈에는 자꾸 보여.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자꾸 내게 앞으로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본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이 마음이 제게 이런 마음들이 자꾸 다가오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이렇게 불편케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 요즘에 신앙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이 100% 신천지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믿음생활을 하지, 우리는 신앙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거, 난 신앙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럼 저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사상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가 있거든. 그 독특한 신비주의, 이단들의 특징들은 자기들만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빨리 발견해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쓰는 언어가 나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 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 일들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특수한 부대들이 여러 부대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부대의 슬로건이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 나와주세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한 번 더 시작. 저는 이게 무슨 얘기지? 저는 뭐 어떤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 어떤 한 친구, 잘생긴 친구 나와가지고 걔는 말끝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뭔 소리지? 그랬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제가 틀리면 세상을 깨진 안경으로 보는 것과 똑같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의 전제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전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인 믿음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묻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 또 17절 말씀에서 이와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늘 야고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원래 그럴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했던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줄여서 간단하게 말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직장 공동체. 어디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근데 이 일들을 보면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에서 여기 없는 이라고 하는 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에 없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템피신스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그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무엇이 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근데 이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건 원래 뜻은 없는 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언어의 뜻이 이 코리스라고 하는 뜻이. 그러면 이 무엇으로부터 분리됐단 말입니까?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었다는 말은 한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하여 나타날 수 없다. 그 앞쪽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입니다. 열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 아닌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냥 PPT 띄워놓으실래요? 열매가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는 죽은 믿음이다. 왜? 아까 말씀드린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리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리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가끔 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가만히 있겠대. 이런 그냥 큰 귓방매를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분들 한 분에게, 어떤 분에게 무언가를 권면할 때는 제가 그냥 맥없이 쓸데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권면하거든요. 어떤 일을 가지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 토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왜? 거기에 믿음으로 온전한 열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데 제가 부탁했을 때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부탁했는데 그분이 안 하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그 열매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도 그 열매는 싫다네? 그럼 할 수 없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생에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힘들죠. 어떤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부딪히고 삶이 부딪히고 때로는 지식이 모자라고 때로는 물적인 어떤 일들이 부족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거기에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하여 나타날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가 입증될 수 없다. 다시 한번 거기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가 입증될 수 없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시작. 단순히 입술로서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여기가 이게 되게 우리한테 찔리는 말이기도 해요. 다시 시작. 단순히 입술로서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 실체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체가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탄을 받고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지요? 우리 지금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 어떤 때는요, 그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어떤 작품 하나가, 그림 하나가 수없이 많은 어떤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근데 이 행동하는 믿음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끄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무조건 덤벼드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때에 이 말을 할 때, 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말이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가? 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누가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더니 그 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어머야 기집애 죽겠대요. 신랑 잘 만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축하해 주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집에 들어갈 거잖아. 이제 열심히 잘 짓고 있더라고, 그죠? 어머야 좋겠대요. 그럴 언니가 없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거기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만, 믿음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줄 것 같아. 근데 그 10,000원 한 장 쓰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천치 쪼다문기가 있다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지식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 과정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라고 한다고요. 왜? 그 과정을 넘어야 그 다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힘들다, 그리고 관두겠대. 그럼 관둬야지 뭐 어떻게 해. 근데 그걸 관두면 당신은 그 다음이 없어. 그렇죠? 중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학교 다니기 귀찮대, 싫대, 그만둘 수 있지. 그러면 고등학교 자격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죠? 검정고시 봐야죠. 보면 돼요. 근데 그걸 빼놓고 스스로 이게 초등학교만 지식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겠다? 죄송한데 우리는 못 가. 우리는 못 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과정에서 행동을 요구할 때 그 행동이 때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울 때 그 행동으로 여러분 입증하십시오. 무엇을? 믿음을. 아멘 안 하시는데. 다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를 입증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입술로 된다? 아니다. 무엇으로 한다? 행동으로 된다. 세 번째,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속 사람의 마음가짐은 믿음을 통하여 행함의 열매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우주를 복음화를 하고 말고 그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행함의 열매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말합니다. 네 번째,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담대하게 선포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케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나는 그 일을 행동으로 내게 보이겠다.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정말 머리만 가부수처럼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한국교회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갑이 할례받지 못하면, 내 지갑이 할례받지 못하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따라가고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과 상관없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에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증명하겠다는 것으로 행함이 구원의 도구는 아니라 믿음이 증거다. 여러분, 행함이 구원의 도구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만큼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그건 착각이야.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는 의롭게 거저받은 것이다. 로마서가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행함은요, 이거는 그 믿음의 열매다. 따라합시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수레바퀴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잘 굴러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일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앞쪽에 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 속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커다란 큰 배가 광구병에 밀려서 막 그렇게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배 후반에 있는 그 키 하나가 방향타라거든요. 그것이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 없이 바다에 표류하는 배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행동파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을 따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당연한 것 있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아니, 운전하고 가다가 모퉁이 돌아가는데 차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가르쳐야 돼, 그거? 아니, 횡단보도 위에다 차 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아니, 중앙선 넘어서 거꾸로 역주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세상 가운데 일상적인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세대의 말이 지금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그 더 차원 높은 이야기를 또 한다고요. 우리가 또 차원 높은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또 볼까요? 자,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아무 말이 안 되죠.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12절에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 읽지는 않을게요.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열매도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 내면의 믿음의 열매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그냥 낮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그저 지성이면 감춰야 빌던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차원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6장 그래서 46절 말씀 4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행동하는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또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그리고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 집은 곧 파괴된다. 무너져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좀 부족할지라도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2절 이렇게 이 부분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볼까요? 1절 2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 여러분 금이 어떻게 녹이 쓸어요? 근데 금이 녹이 쓴대. 무슨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썩은 거고 금이 썩은 거고 녹이 나는 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통틀어서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배고프다라고 말할 때 그냥 가서 너 가서 밥 먹어. 가난한 자가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배고프다라고 말할 때는 너 가서 밥 먹어, 밥 사 먹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배부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해요. 헐벗었다. 그러면 그래서 옷 사 입어 라고 말하지 말고 옷을 사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만은 우리 삶 가운데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높고 또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집집마다 상수도가 너무 잘 보급이 돼서 그런 물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어릴 때 촌놈 얘기 좀 할게요. 저 어릴 때 시골에 우리 동네도 상수도가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우리 동네 상수도가 보급이 됐어요. 근데 그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장마 때요 진짜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게요? 장마 때 물이 힘들었어요. 물. 장마 때요 우리 동네에 그 우물이 이렇게 있고 또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올라가면 그 골짜기 안에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은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 샘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마 때 비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우물 속으로 한번 들어갔어요. 우물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 물을 동네 사람들이 떠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여러 가지 창호지를 놓고 뭘 놓고 볏짚을 놓고 재 있죠. 재를 놓고 그 위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걸러서 그걸 가지고 끓여서 제 어린 기억에 그렇게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동화책 때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홍수 때의 물이 귀하다고요.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 지금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금 홍수로 인해서 토네이도까지 일어나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간쯤 충청도 이 전라도 이쪽 중간쯤에 이번에 아주 큰 피 때문에 지금 막 엄청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은 복음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홍수 속에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할
그럼 한여름의 얼음 생수와 같은, 또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정말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기준을 갖게 만드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 오늘부터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겠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워하는 사람이 없군요. 두 번째,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 했고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안 했다면 오늘부터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고 뭐 언젠간 믿겠지라고 했다면 그러지 말고 강력하게 해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이, 아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만 다치기만 해도 우리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 형제가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이 강권하라고 안 합니까? 강권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포박해서 수갑 채워서 호승질이 묶어서 끄집어다가 앉혀놓는 것,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거꾸로 생각해요. 사탄이가 그 복음을 듣게 하겠냐고요. 어떻게든 그 사탄은 못 듣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고 은혜 자리에 못 오게 한다고요. 사탄이가 하는 짓이 그렇다고요. 근데 인격적으로 때가 되면 오겠죠. 그 오긴 와요. 언제? 두들겨 맞고 온다고. 몽둥이에, 다리 몽둥이에 부러져 가지고 온다니까요. 제가 이때까지 수없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 한 주에 한 번씩 한번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 가지씩 한번, 한 주에 한 가지씩, 많은 걸 한 주에 한 가지씩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행동, 제가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여름 내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기도, 찬양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봅시다. 아멘 안 하시는데, 예배, 찬양, 기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봅시다. 왜요?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성도도 있어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그 TV 쳐다보고, 더 심한 말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나요. 우리 그 안녕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섬기고 또 강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섬기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